반갑습니다. 신대원 중창단 아주 귀한 찬양을 제가 좋아하는 찬송인데 저는 항상 나 스스로를 쓸데없는 자라고 인식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아하는 찬송인데 아주 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장신대를 한 12년, 만 12년 있었는데 제가 이제 58세니까 한 인생을 12년 단위로 한 5번 정도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나눠봤을 때 제가 그 장신대에 있었던 12년이 제일 그 즐거운 때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제 인생이 어느 때가 제일 즐거웠는지 잘 모르시겠지만은 저는 이렇게 이제 생각해 봤을 때 제일 즐거운 때였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만큼 즐거우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 같다. 이제 그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또 선배 교수님들, 또 동료 교수들, 또 교지 직원들, 또 이렇게 그 학생들 좋으신 분들이 많아서 또 은혜로 제가 행복한 시간들을 지냈다고 생각합니다. 다 그냥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알고 감사할 따름이고, 제가 여기에서 얻었던 은혜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고자 합니다. 오늘 제가 그 민수기 1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드릴 제목은 전열의 재정비를 라는 제목을 잡았는데요. 우리가 이제 장신이 새롭게 또 새로운 총장님을 모시고 출범하는 시기인데, 이 전열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저 자신도 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전열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정비해서 뭔가 새로운 전진을 해야 되는 시기인데, 제가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그 우리의 삶 가운데 전열을 재정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 요소가 있는데, 제가 오늘 강조하려고 하는 것은 중생입니다. 거듭남이 필요하다. 우리가 전열을 재정비하는 데 있어서 제가 이 민수기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전열을 재정비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학교의 비전도 필요하고 장기 발전 계획도 필요하고 또 여러 가지 일을 맡는 것도 필요하고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제일 필요한 것은 새 사람이 되는 거다. 그리고 거듭남의 그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것이다. 이제 그것을 강조하려고 합니다. 원래 히브리 성경인 마소라 성경에는 우리가 모세오경이 창세기, 출애굽기 이렇게 이름이 있습니다만은 원래 히브리 성경에는 모세오경에 이름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1장 1절의 네 번째 단어인 광야에서라는 히브리 단어 베미드바르를 이러한 민수기의 이름으로 부르곤 했습니다. 그 민수기의 생활이라는 그 민수기에 있어서의 그 어떤 역사라는 게 광야에서 일어난 역사인데요. 이 광야는 성경에서 보면 하나의 훈련과 연단의 장소로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또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을 하면서 연단하고, 또 모세도 또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자기가 훈련을 받았던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민수기를 헬라어 성경 셉투진트에서는 아리스모이라는 것이 산수라는 뜻이고요. 라틴어 성경 벌게이트에서는 눈멜이라는 말이 숫자라는 이제 그러한 말인데, 그러한 제목으로 붙입니다. 이에 의거해서 이제 우리 성경에는 민수기라고 이제 이 성경의 제목을 정했습니다. 출애굽 한 1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광야를 전진해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에 정복하는 일을 하게 되기 전에 광야를 전진하기 전에 한 출애굽 1년 지난 즈음에 인구 조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의 인구 조사를 하는데
말이 인구조사지 정확히 말하면 병적조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나갈 장정의 수를 이렇게 세는 것이고, 이제 그러한 그 병적조사를 한 것인데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험난한 여정을 준비하면서 하나의 그 광야 생활이라는 게 전쟁의 연속인데, 그러한 그 삶을 준비하면서 대오를 정비하는 그런 것이 하나의 그 백성의 수를 세는 작업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대오를 정비하는 것이고, 또 오늘 붙인 제목과 같이 전열을 정비했다라는 겁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은 전쟁과 같은 것이었기 때문에 광야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열을 가다듬는 게 굉장히 중요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그 장신대도 이렇게 새로운 또 4년을 출범하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대오를 새롭게 정비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전열을 가다듬어서 뭔가 확실한 전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제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어차피 전쟁과 같은 것입니다. 항상 전쟁의 상황으로 또 영적 싸움의 장으로 내몰리게 되는데, 에베소서 6장 13, 14, 17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여기에도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는 잘 준비하는 게 필요하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와 같이 우리가 훌륭한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항상 자기의 자세를 가다듬고 그 전쟁에 확실하게 임하는 그러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민수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크게 두 번의 인구조사,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전열의 정비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민수기를 커다랗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1장부터 10장 10절에는 이제 첫 번째 인구조사를 하고 대오를 정비한 얘기가 이렇게 나옵니다. 광야 유랑 전에 시내 광야에서, 그러니까 시내 광야에서 바란 광야를 거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의 그 역사를 이렇게 거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열을 정비했다. 영어로 말하면 이 전열을 정비했다라는 것을 영어로 표현하면 오리엔테이션,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리엔테이션을 했다. 신입생 무슨 오리엔테이션 했다는 것은 아니고, 하여튼 이렇게 오리엔테이션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0장 12절부터 25장까지 가데스 바네아를 중심으로 해서 광야에서 38년간을 아주 방황한 역사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열을 정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이렇게 투입되고 전진하려고 했는데 그냥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너지고 결국에 있어서 가데스를 중심으로 해서 한 38년간 방황하는, 쉽게 말하면은 완전히 그냥 풍비박산 같은 그런 상황이죠. 그런 실패의 역사고 불순종과 원망의 역사가 이 두 번째 역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리엔테이션 한 것이 하나도 의미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러한 것을 영어로 표현하면 disorientation,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열이 붕괴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열을 가다듬었는데 그냥 붕괴되고 말았다. 이제 그게 두 번째 그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26장부터 36장까지 모압 평지에서 이제 두 번째 인구조사를 하는데요. 인구조사라는 게 이제 전열을 정비하는 거 아닙니까? 재미난 거는 이 두 번째 인구조사를 할 때에는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싹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1세대의 사람들이 전부 죽게 된 다음에 새로운 존재, 하나의 영어로 말하면 뉴 빙이죠. 새로운 존재가 로서 모든 그 이스라엘 백성의 구성을 바꾸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훈련해가지고 가나안 땅 정복에 임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민수기의 내용과, 그 민수기의 내용이라는 게 이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두 번째 인구 조사를 우리가 영어로 표현하면 리오리엔테이션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민수기의 내용이라는 것이 간단하게 정리하면 오리엔테이션을 했는데 실패한 겁니다. 디스오리엔테이션이 됐고, 그래서 다시 재차
그 정비를 해가지고 훈련을 해서 가나안 땅 정복에 나갔다. 근데 그 어간에 어떤 얘기가 들어가느냐 하면 출애굽 1세대가 다 죽어버리는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면서 1세대가 다 죽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새로운 존재가 되지 않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그 교훈, 그것이 다른 말로 우리의 알기 쉬운 교리로 말하면 중생의 교리를 중생하지 않고는 새로운 존재로 옛사람과 그 옛 시대의 그 삶의 태도라든가 구습을 가지고는 절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전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 자아가 그 구시대의 우리의 자아가 다 죽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죽고 새로운 존재가 돼야 된다. 하나의 그 중생의 의미, 거듭남의 의미를 민수기가 강조하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아무리 노력해도요, 결국 사람이 변하지 않고는요, 절대 그 일이 성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이 성공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장신대가 또는 어느 신학교든 어느 교회든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의 진정할 일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그 정비해야 될 것이 있는데, 뭐를 정비해야 되느냐 하면 거듭나는 우리의 그 삶이 있어야 돼요. 중생해야 됩니다. 말만 중생이 아니라 참다운 중생의 삶이 있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없다. 쉽게 말하면 이집트에 살던 옛 자아가 다 죽어버려야 됩니다. 그게 그대로 있는 한 어떠한 훈련도 필요 없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학교에서요, 그 영성훈련하고 뭐 신학교육하고 막 그러는데요, 결국은 중생하지 않은 사람들은 해봤자 변하지 않습니다. 제가 아주 그렇게 매번 봐도 마찬가지. 뭐 신학교 들어온다고 해서 그 사람이 뭐 하나님의 그 일을 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바뀌어야 돼요. 중생을 하고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제되지 않는 한 우리의 모든 노력이라는 게 수포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그 광야로 나와서 오리엔테이션을 한 거예요. 전열의 정비를 했는데, 그러니까 광야에서의 생존을 위해서 강력한 훈련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2장에 보면 진을 편성하는 거예요. 진의 편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순신 장군 같은 경우는 하깃진이라는 거를 한 거 아니에요? 근데 또 이스라엘 백성은 나름대로 그 진을 편성하는 그 방법에 대한 그 구상을 한 겁니다. 또 대오를 정비하고 또 지휘 체계를 정비했습니다. 제사장이라든가 레위 사람이라든가 70인의 장로라든가, 뭐 학교로 말하면 보직 교수를 임명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5장에 보면 윤리의식을 강화하고 8장에 보면 예배 체제를 확립했습니다. 10장에 이제 아주 재미난 게 나오는데 또 신호 체계도 만들었어요. 하나의 그 뭐 커뮤니케이션 방법이 있죠. 신호 체계, 그래서 모임, 그 뭐 여러 가지 그 모임에 대한 신호, 진행, 멈춤, 이런 것을 알리는 하나의 그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을 만든 것입니다. 14장에는 불평불만하고 조직을 파괴하는 하나의 범죄자 같은 사람들에 대한 조처하는 방법, 이 조직을 강화하는 그 방법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이제 이러한 조처를 안 할 수 없잖아요. 거의 그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게 노예 생활에서 금방 벗어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결국 아무 그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니까 이제 이러한 사람들을 가지고 대오를 정비하고 전열을 정비하고자. 근데 이 첫 번째 하고자 하는 이 노력이라는 게 되게 어떤 노력이냐 하면 하나의 그 외적인 정비예요. 외적인 정비를 하는 겁니다. 대오도 정비하고 신호, 조직 체계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의 그 지휘 체계를 정비하고 하나의 그 외적인 정비, 외적인 제도하고 외적인 체제를 정비한 겁니다. 근데 이게 아무 소용이 없게 된 거예요. 저는 그 생각합니다. 신학교가 무슨 체제를 정비하고 조직을 하고 규정 잘 만들고, 저는 그거 100번 해도 소용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우리의 일을 성공시키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그 전열을 정비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투에 임해서 전진을 하려고 이제 했는데요.
전진하기 시작하자마자 이스라엘의 전열이 완전히 그냥 초전박살이 납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처음에 뭐부터 초전박살이 나냐면 정탐꾼을 보내는 거예요. 싸워보지도 않습니다. 정탐꾼을 보내고 정탐꾼이 돌아와서 보고를 했는데 그 보고를 듣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쉽게 말하면은 그 불평이나 하는 불평이나 하고 그냥 아무 그 의지를 갖지 못하는, 전진의 의지를 갖지 못하는 그러한 그 백성으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14장 1절부터 4절. 온 백성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매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통곡하기 뭘 통곡합니까? 그냥 전진하면 되는 거지. 통곡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의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응?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나라를 건설을 위해서 웅대한 그 계획과 비전을 세우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가시는데 이 사람들이 결국은 오리엔테이션 결과 처음 그 한 발을 띄워놓으면서 한 말이 뭐냐면 이집트로 돌아가는 게 차라리 낫겠다라는 거예요. 전혀 안 되는 겁니다. 예? 전혀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먹히지가 않은 겁니다. 훈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을 굳게 세우기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우리에겐 가나안 땅을 세우려는 비전과 전투에 대한 의지가 사실 우리도 부족합니다. 11장 5절에 보면 우리가 애굽 땅에 있을 때에는 값없는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를,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탄하면서 뭐를 말하는 거냐 하면 오이하고 부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웅장한 새 나라 건설, 하나님 나라의 건설을 향해서, 평등하고 자유로운 나라의 건설을 향해서 나가고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를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오이와 부추 타령을 한 거예요. 이게 굉장한 쉽게 말하면 세계관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있었던 비전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리엔테이션을 받고 난 후에의 그 생각 사이에 진짜 건널 수 없는 갭이 있었던 거예요. 지금 쉽게 말하면 이러한 그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고 하나님의 웅장한 계획을 성취함에 있어서 지금 오이하고 부추 따질 때입니까? 예? 근데 오이 부추를 얘기한 거예요. 솔직히 오이 맛있지도 않습니다. 내가 예? 여기가 좀 망고 이 정도 나왔으면은 제가 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뭐 망고나 바나나나 뭐 이렇게 나왔으면은 좀 이해가 될 것 같은데 기껏 얘기한다라는 게 오이와 부추와 파와 마늘 정도로 진짜 내가 그러니까 결국에 있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되는지, 왜 안 된다라는 것은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죽어야 되는 건데 죽지를 못한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이러한 처음의 인구조사와 대보의 정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전혀 전진을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진을 못하는 겁니다. 그 백성 가지고는 전진을 할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가데스 바네아, 가데스 부근을 한 38년간 유리방황하는 민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거기에서 출애굽 1세대를 전부 노가웃 시킵니다. 전부 죽여버려요. 죽이고 새로운 2세대가 출현해서 다시 조직을 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있어서 이러한 이스라엘의 오리엔테이션이 완전히 가데스 38년 동안 완전히 뭉개지는 겁니다. 디스오리엔테이션이 되는 거예요. 전열이 다 붕괴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새로운 출애굽 2세대를 1세대의 수만큼 보존하시는 겁니다. 아주 비슷한 수예요. 보존하셔서 출애굽 2세대의 새로운 장정들을 가지고 공략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결국에서 중요한 것은요, 이러한
외적인 제도의 정비, 뭐 외적으로 거창한 내용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뭐가 중요한 거냐면 사람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속 사람이 변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내용을 우리 교리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중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중생과 거듭남이 없는 전진이라는 것은요, 다 무용지물입니다. 거기에 뭐가 있을 것 같아도 결국은 가데스 바네아 38년과 같은 그런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400년간의 노예 생활을 하면서 결국 그 노예 생활의 이집트적인 가치관을 이스라엘 백성이 떨쳐버리지 못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1세대를 광야에서 다 쓰러지게 하시고 2세대를 준비해서, 새로운 사람을 준비해서 그 이스라엘의 그 가나안 정복을 도모해 나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인간성을 구현하여 우리가 대호를 정비함으로써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원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계획을, 오직 새로운 존재만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죽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새 사람이 돼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바른 전열의 재정비를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죽지 않고는, 우리의 옛자아가 죽지 않고, 우리의 교만한 자아가 죽지 않고, 죄악된 자아가, 그 다음에 우리의 구습이 죽지 않고, 옛사람이 죽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5절부터 8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의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게 저는 민수기를 요약한 내용이라고 봅니다. 거듭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거듭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그러하다. 중생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러므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학교 100번 훈련받아도 필요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이미 훈련받아도 안 될 사람들이 여기 많이 있어요.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더라고. 그러니까 그 훈련이 중요한 게 아니야. 뭐가 중요한 거냐면 죽는 게 중요해요. 빨리 죽어야 돼. 그렇다고 내가 자살하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죽지 않고 우리가 결코 새로운 세계를 우리가 성취할 수 없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느니라. 이런 말씀입니다. 중생이 중요하다라는 것. 제가 마지막으로 조금 시간은 갔습니다만은 중생이라는 게 뭐를 의미하는 거냐, 제가 알기 쉽게 하나의 그 예를 들고 싶어요. 중생이라는 것은요, 고기를 먹는 사자가, 우리가 사자가 고기를 먹잖아요. 고기를 먹는 사자가 풀을 먹는 사자가 되는 거하고 비슷해요. 제가 그거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생이라는 것이 되게 이런 것 아니겠느냐, 그거를 설명하고 오늘의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제가 아프리카 셀렌게티 잠깐 들린 적이 있는데, 거기서 한 사자가 얼룩말 떼를 매복하여 공격하는 장면을 목격했어요. 이게 상당히 목격하기 힘든 장면이라 합니다. 사자 한 마리가 움직이면 수천의 얼룩말 떼가 소동하는 장관을 보았습니다. 사자 한 마리가 무서워 그 말떼 전체가 소동하였던 것입니다. 사자는 꽤나 자신의 힘을 자위하는 것 같았습니다. 자기 하나의 작은 동작에 수천의 얼룩말이 움직인다는 것을 사자는 재미있게 생각했던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그런 사자의 영향력, 사람들이 다 이런 사자의 영향력을 성공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기 하나의 행동, 말에 사람들이 막 움직이면 그런 영향력을 갖는 것을 성공한 것이다. 우리는 이런 사자를 동물의 왕이라고 부릅니다. 무슨 동물의 왕입니까? 조폭 사자지.
어린 토끼 사슴들을 무지막지하게 잡아먹는 폭력자인 것입니다. 제가 사자라면 그렇게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사자라면 그냥 풀을 먹고 살 것 같아요. 응? 그리고 이제 풀을 먹으면 지방이나 단백질이 좀 모자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계란이나 호두 같은 거를 제가 먹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절대 그런 폭력적 동물이 되는 것을 제가 저항할 것 같아요. 제가 사자라면. 얼마나 마음 아프면 이사야가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11장 6절 7절.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염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이 새끼와 함께 엎드리며. 제일 중요한 말이 뒤에 있는 말이 중요한 겁니다.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에? 우리가 복음성가도 있지 않습니까?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풀을 먹는다라는 거예요. 가치관의 문제입니다. 남의 살을 찢으며 뼈를 씹는 그런 것을 힘이라고 생각하는 사자적 가치관을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의 양떼의 가치관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조폭을 왕으로 착각하는 사람과 어떻게 가나안 땅의 건설에 대해서 논의하겠는가라는 말입니다. 그들의 하늘 일이란 권력을 즐기며, 이 이집트의 그 정부라는 게 뭡니까? 권력을 즐기며 백성의 살을 뜯고 이웃의 피를 마시는 일인데, 그러한 가치관을 가지고 어떻게 자유와 평화의 그 평등의 나라를 건설하겠냐라는 거예요. 이집트적 가치관에 익숙한 세대를 가지고 자녀를 가다듬는다라는 것은 결코 무모한 일로 판명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1차 훈련시킨 후 이런 백성을 가지고는 가나안도 천국도 건설할 수 없다라는 것을 즉시 파악하시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33절.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선포하십니다.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짓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모두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백성들은 몇백만 있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근본 존재가 문제되면 훈련을 아무리 받아도 의미가 없습니다. 100번 영선을 훈련해봤자입니다. 사람이 바뀌어야 합니다. 전도사님들이나 목사님들 중에는 근본이 문제되어 훈련이 소용없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많습니다. 기본적 가치관이 오이와 부추의 수준인데 웅대한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사자가 그의 갈기를 휘날리듯 폼이나 잡고 어깨에 힘을 주는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무서운 얼굴과 이빨로 남을 겁주고 큰 소리로 남을 주눅들게 하는, 왜 사자가 그렇게 큰 소리로 소리칩니까? 조용히 살면 되는 거지. 그냥 우레소리 같이 말이에요. 사자는 저는 동물의 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동물의 문제아예요. 매복하여 남의 속명을 노리고 자신의 일거수 일투족에 남들이 쩔쩔매는 것을 즐기려는 그러한 유아적 자세를 가지고는 새 나라를 건설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신이 뭐가 문제가 되는지 우리는 모르고 나 스스로도 그럴 때가 많아요. 내가 뭐가 문제가 되는 것인지 나도 항상 나 스스로를 자성해 봅니다. 저도 무서워하는 얼룩말대와 같이 이리저리 휘둘리는 것이 그 얼룩말대들의 속성인데, 그런 것들을 즐기다 보면 타락한 사자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얼룩말이라면 사자에게 이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그렇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조용히 살고, 뭐가 그렇게 영향력이 중요해요? 또 나의 말을 사람들이 듣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을 들으면 되는 것이지. 물론 이러한 논리도 펼 수 있습니다. 제가 금방 끝나겠습니다. 그런 사자가 있어야 얼룩말들이 긴장하여 건강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자가 얼룩말을 잡아먹어야 생태계의 균형도 유지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무슨 말을 못하겠습니까? 사자의 가치관을 가지고는 양의 논리를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자의 논리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양보와 겸손과 희생의 논리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같은 이집트적 패권의식을 가지고는 가나안의 건설은 불가능합니다.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40년을 기다리셨는지 이해가 갑니다.
강야에서 모든 자가 죽기 전까지 어떤 전진과 발전도 불가능했습니다. 새로운 발전 비전의 추진보다 먼저 행해져야 할 일이 있습니다. 사람의 변화입니다. 중생에 없인 새로운 의례를 감당이 불가능해집니다. 구세대가 지나가고 구습이 죽지 않고는 결코 새로운 나라의 건설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육의 삶이 죽고 영의 삶으로 거듭나야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예전의 가치관을 버리고 새 가치관으로 무장해야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나의 힘이 아니라 내 속에서 일하는 그리스도와 성령의 힘을 믿지 않는 한 우리는 결코 한치도 진전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이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오늘 주님 앞에서 거듭남의 중요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자기 스스로의 자아를 죽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스스로를 죽이고 남을 섬기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